23절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모습인지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도 말씀하셨고, 또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를 다루었던 것이고, 거룩한 사람들을 다루었고, 거룩한 행위들을 다루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삶은, 그 일상의 삶은 다 거룩한 행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시간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오늘 23장 안에는 안식일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거룩한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거룩의 대상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시간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다루었던 21장과 22장은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라면은 23장부터 27장까지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을 필두로 하여서 절기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이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기반이 되어서 이 절기들을 이해하지 않으신다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안식일에 관계된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주일과 연관되어서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주일에 관계된 부분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합니다. 나중에 10계명을 다루는 기회가 있으면 제4계명을 다룰 때에 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안식일 부분만 오늘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같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을 보면은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가지고 와서 주일을 지키는 그런 것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관계된 부분은 다음 기회로 제가 미루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본문 속에 절기들이 쭉 언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봄을 중심으로 한 봄, 추수, 축제 절기와 가을, 추수, 축제 절기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절기를 지킬 때에 추수와 연관되어서 절기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 추수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봄에 추수하는 대상은 주로 보리를 많이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보리를 추수하게 되고, 그 보리 추수를 중심으로 절기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봄 추수 절기와 연관된 절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지키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봄 추수를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가을 추수를 중심으로 지키게 된 절기들이 있는데, 이 가을에는 무엇을 거두어 드렸는가 하면은 주로 과일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봄 추수가 끝나게 되면은 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건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더 이상 보리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밤새 내리는 이슬을 머금은 과일들이 자라게 되는데, 정말 당도가 높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일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과일들을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맛이 있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이 밤새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가을 추수 때에 그들이 왜 축제를 벌였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을에도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이제 우기로 접어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다시 땅에 비가 내리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가 그들이 고대 이스라엘은 새해로 여겼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 신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나팔절이 있고 거기에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대속제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장막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 달 안에 다 이것이 가을 축제는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절기가 눈에 들어오게 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절기를 생각할 때에,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절기를 생각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절기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나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절기는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말 속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지정된 절기, 여호와에 의해서 지정된 절기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들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사람을 위한 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시간들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 그런 얘기를 듣고 주일이란, 주일 성수란 얘기를 들을 때 약간 부담을 가지기도 하고 귀찮게 여기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때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날들, 모든 절기와 안식일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있는 날이고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날들입니다. 단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날이고 내가 제정한 날이라면은 취소할 수도 있죠.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날들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이 날은 다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구분시켜 두신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에 나오는 표현 중에 2절 하반절 너희가 성회로,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 성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면은 이 성회라는 표현이 레위기 23장에 11번이나 등장합니다. 민수기에 조금 나오고요. 나머지 성경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이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절기가 일주일 내내 진행되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주로 성회로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특별한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특별한 날을 의미할 때 성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회라는 표현을 쓰는 그 시간에는 모든 인간적 노동, 인간적인 일들을 다 중지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모든 일들을 제쳐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노동을 다 중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날이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달력 음력으로 7월 달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7월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제가 쭉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관계된 개념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가지를 쳐서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5가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한 곳에 전부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3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지킬 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로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을 멈춰야 됩니다. 안식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을 중지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냥 중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세 동안 일했던 그 결과물들을 즐기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엄숙한 날이지만은 축제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여세 동안의 은혜를 즐기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 여기는 날입니다.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냥 중지하고 바보처럼 멍청하게 앉아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즐기고 하나님의 공고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의 일을 중지함으로써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기에 첨가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것은 뒤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네 번째,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확보하려는 열광적인 추구를 단념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것과 연관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중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확보하려는 열광적인 추구를 단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안식일에 관계된 말씀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 중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화를 안 본다, 오락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 속에는 강하게 열망하는 일을 금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여세 동안 살아가면서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강하게 집착하고
있던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던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락을 금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근거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단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끔 오늘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 안식일에는 우리의 충동을 억제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억제하고 우리의 욕심을 가로막고 우리의 가치관을 재조성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금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세계적인 유대인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쉬운 책은 아닙니다만은 그 책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을 기다리고 그들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오늘 안식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중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위의 내용과 연관되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언약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안식일은 언약 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적 관계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의해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 관계를 맺었음을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게끔 드러내주는 한 행위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나타내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루 왼종일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준비한 그런 모든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듯이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여기 왔으면 어떻게 지내고 그걸 떠나서 2차적인 것은 떠나서 1차적으로 예배당에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얘기하듯이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와 언약적 관계를 맺은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는 3차적인 문제, 4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왜 육체적인 노동을 중단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육체적 노동을 중단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안식을 지키는 까닭은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날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는 그것을 안식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7일 중에 한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날로 그 날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7일 중에 한 날을 구분하여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날은 내가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날을 지킴으로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날을 하나님이 특정한 날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너희들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밝히라는 것이죠. 몰래 숨어서 우리끼리 살짝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역사의 우주의 주인 천지 창조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이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즐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람이 만든 날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개념 중에서 쉰다라는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었던 대상은 신들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쉬지 않습니다. 신들만 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들이 쉴 때에 인간들은 신들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쉬시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날에 인간을 동참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그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날을 인간들도 함께 누리라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인간은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억지로 쉬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들이 쉬는 그날에 인간도 쉬라는 겁니다. 여전히 반응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너무 많이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날 쉬기 시작한 것은 AD 6세기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빼빠지게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벽수가 과로사 한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벽수의 노는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인간은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날, 하나님이 쉬기 위해 하신 그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날에 그 조건으로 해당되지 않는 존재를 끄집어 들여서 너도 나와 함께 쉬라는 것이죠. 그 특권 속으로 하나님 부르신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이날을 우리가 귀찮게 여기고, 이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힘들어 귀찮아, 그렇게 생각할 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식일 날에 동참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권 속에는 무엇이 또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만 이 특권을 누려라 라고 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안식일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안식년을 말씀하고 있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13절,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게 만드시고 쉬시는 그날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누리는 특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날을 통해서, 그날을 안식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여종의 자식들이 쉬게끔 해줘야 되고, 들짐승들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땅도 쉬게 해줘야 되고, 우리의 그 안식을 통해서 그 특권이 다른 사람들, 다른 영역에까지 펼쳐질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를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거라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누리신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오늘 그 사람들에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짐승들에게까지 그 특권이 영향을 끼치고 펼쳐지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특권은 우리들만 누리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베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가난한 자, 종, 나그네, 짐승들에게 안식을 제대로 베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지키는 안식일을 외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영향을 끼치고 내가 누린 이 특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끔 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안식을 지키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번성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배우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지요. 그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안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메뉴의 다양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조주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먹여 살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에는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식년 전에 6년째에 거두어 들였던 그 수확물을 가지고 2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7년째 먹어야 되죠. 8년째 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면적의 논과 밭에 씨를 뿌린다면은 6년째 2배를 거두어 들인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논과 밭에 씨를 뿌리면 2배를 거두어 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랄 하나가 맺히는 그 자리에 2개가 맺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48년째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49년째가 안식년입니다.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러면 48년째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49년째 먹어야 되고 50년째 먹어야 되고 51년째 농사를 짓는 그 해도 먹어야 됩니다. 3년을 먹어야 됩니다. 같은 면적의 논에 밭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나란히 3개 붙고 4개 붙는 것 아닙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날들을, 그 해를 쉬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걸 배우고 인정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안식년을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매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 못 지키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먹여 살려주십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딱 중단해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로 접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듣도 보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영양 부족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방법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6년째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6년, 7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먹고 살지 항상 걱정돼요. 안식일에 우리에게 쉼의 의미를 주신 까닭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믿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 문을 탁 놨으면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게 우리가 싸우는 부분입니다. 그걸 배우라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작아지죠? 돈이 우리를 먹여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십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싸움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안 믿으시는 겁니다. 안식년에 이거 불안한 겁니다. 49년째, 48년째 되면 진짜 불안한 겁니다. 50년째 되면 종까지 내보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확보했던 모든 것을 다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있던 것 가지고, 확보한 것 가지고 내가 3년을 버티려고 했는데 다 나눠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 땅을 만드신, 우주를 만든 창조자를 믿고 그가 너를 먹여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해봐라는 겁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겁먹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걸 안식일을 지키면서 연습시킨 겁니다. 그래야지만 안식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면서 연습한 사람들은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고 믿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무섭죠? 신앙인의 싸움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이죠.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오는 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할 수 있고 찬양 크게 부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내는 것, 안식년을 지켜내는 것, 희년을 지켜내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결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데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고 대망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신명기 5장 15절에는 출애굽 사건을 연관시켜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의 사건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안식일을 특권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희의 종들에게도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종들에게도 베풀어 주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속박과 애굽의 박해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을 지키면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애굽의 사건을 언급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해방시켜 주셨던,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구속을 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에 안식년에 자유를 선포하고 희년의 모든 종들을 돌려보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지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일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시간을 만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을 중단하는 것.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배우고 인정해 가는 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을 지켜나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거룩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차려입고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곳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용기 있게 내려놓고 시작해야 가능한 것이죠. 이 거룩한 시간의 대열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를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